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40일은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난 뒤에 그 부재의 시간을 홀로 살아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부활 이후에 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이전에도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4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위안과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그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15장에 주로 거하라 계속 거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우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을 때에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0번째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11번째 비유였던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의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이 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끝부분이 누가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냥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의 기도와 분량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짧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끝마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뒤이어서 배치시켰다는 것이죠. 밤에 늦게, 한밤중에 늦게 찾아온 친구 비유를 주기도 다음에 배치시켜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크나큰 비결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이 2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이 비유 속에서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응답받는 비결이 8절에 보면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죠, 단어가. 그 강청함을,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의 강청함을 인해서는 들어줄 것이다 하는데, 요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강청함이라는 게 뭡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죠. 될 때까지 바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이러해야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물론 이런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 뒤이어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8절에 있는 그 강청함이라는 것은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대 근동시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쓰던, 그리고 오늘날도 근동 지역의 아랍인들이 쓰는 그 강청이라는 단어와 조금 뉘앙스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중동의 농경문화 속에서 같이 그 문화를 체험하고 아랍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신학자들이 썼던 그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면서 참고했던 케네스 이 베일리 교수, 이 베이루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오늘 강청함이라는 이 단어를 재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강청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비유의 내용을 배경 설명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여행 중이던 친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용낙후하라. 먼 곳에서부터 친구가 찾아오니 어때요?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해야 하는데 기쁨도 잠시 미안함과 난감함과 당혹감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집에 양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부랴부랴 밀을 빻고 불을 켜가지고 밀을 빻고 그 밀을 발효시켜가지고 누룩을 발효시켜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빵을 마치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왜 인도 음식점 가면 난이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얇게 해서 하는 거. 그것처럼 빵을 구워가지고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운 친구의 집을, 같은 마을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요즘도 시골에서는요, 그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 도심 생활하면서는 옆에 집에 아파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필요할 때는 그 집에 가서 뭘 빌리고 요즘도 고향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는 이것보다 더 했다는 거죠. 더 잘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을의 안악들이 빨래터는 공동 빨래터를 씁니다. 우물은요, 공동 우물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물길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로 옵니까? 야곱이 그 옛날에 팠던 그 우물로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공동 우물을 썼습니다. 제가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 마을에도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쓸 정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공동 우물을 쓰듯이 빵도 공동 빵굼터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같이 빵을 구웠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악들이 쭉 모여서 여러 화구들이 있는데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빵을 구울 차례를 기다려서 바구니에 그 빵을 구워서 이렇게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어느 날 빵을 얼마만큼 구웠다는 게 다 압니다. 우리 집에 빵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제 구워서 다 떨어졌지만 저 집에는 바로 오늘 아침에 구웠기 때문에 빵이 남아 돌아간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빵을 빌리러 갔다는 겁니다.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빵을 빌리러 간 이 집주인은 친구 집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닫힌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빵 좀 줘 이렇게 강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박함과 다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름 부르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절박함이 다가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모두가 깊이 잠든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갑자기 정막을 깨고 누가 문을 세게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얼마나 기급하고 놀라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아파트 밑에 현관 비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면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볼 때에 그의 문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부자들은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현관문이, 대문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문과 동일시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면 거기에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 기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친구들을 깨우면서 새벽기도 가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매우 어릴 때부터 신앙적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시골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새벽기도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대문이 닫혀 있는데 그 대문 두드리면서 그렇게 못 깨웁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도 그렇고 놀래가지고 다들 그 새벽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네 방이 이렇게 그 골목가에 있으면 유리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서 누구야 새벽 기도 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친구 방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 친구들이 집집마다 나눠가지고 대문을 뛰어넘습니다. 살짝. 그리고 그 친구 방 밑에 가서 누구야 새벽 기도 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 두드립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문을 두드리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 깨어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는 사이는 그렇게 합니다. 분명 빵을 구하러 갔던 이 친구도 그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빵을 요구했을 겁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평민들이 사는 집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문이 곧 집에 들어가는 문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자녀들 방 여기, 어른들 방 여기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이 단칸방입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단칸방이다 보니까 그 방이 부엌도 되고요. 그 방이 거실도 되고 그 방이 밥을 먹는 식당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치우고 그 자리에 파피루스 같은 갈대잎으로 쫙 깔려있는 그곳에 얇은 헝겊을 펼쳐서 깔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거적 같은 거 그런 것들로 그냥 깔아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잡니다. 문 가까이는 자녀들이 쭉 자고 가장은 제일 안쪽에 그렇게 잡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가장이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줄줄이 자고 있는 식구들을 다 깨우면서 일으키면서 나와야 됩니다. 불을 켜고 그 좁은 단칸방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합니까? 한밤중에 누군가 집에 가서 누군가를 깨운다는 게.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왜 다 합니까? 자기 집도 그렇고 남의 집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것 아니면은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하는 일들은 극히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했다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잠결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주인은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까닭에 그걸 깨우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여간 미안하고 번거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그냥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친구야 도저히 안 된다. 그냥 딴 집 가봐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그 찾아왔던 친구가 요구했던
빵 3덩어리 그것을 줄 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소용대로 원하는 대로는 그 또 다른 것들을 원할 때에 그 원하는 것들을 더 채워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집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상이 한밤에 찾아온 벗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잠자던 그는 왜 한밤중에 일어나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1997년도 봄날에 경험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장신대 도서관 옆에 오래된 기숙사가 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월요일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한 해 후배가 저보다 학교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후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숙사 그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밑에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민아, 상민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갑자기 창문이 쫙 열리면서 어떤 놈이 소리를 질러! 이 아침에! 어떤 놈이 소리 질러라고 부르는 그 놈은 저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 그러죠. 나이도 적은 놈이 막 이 안에서부터 얼마나 쫙 올라오는데 근데 그 시간이 9시가 넘어서 해가 쫙 떴던 시간입니다. 근데 창문을 쫙 열더니 제가 상민아라고 불렀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어떤 놈이 소리를 질러 이러는데 그 놈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동네를 다 깨우는 듯한 그 소리로 누구야 누구야 빵 좀 주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할 만한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빵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비유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먼저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라는 것이 티스 엑스 휘몬 요 헬라어입니다. 티스 엑스 휘몬 너희 중에 누가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표현 티스 엑스 휘몬 휘몬이 너희들이거든요. 티스 엑스 휘몬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신약 성경 안에 총 8번이 나옵니다. 근데 총 8번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무려 4번이 나옵니다. 자, 다른 복음서 말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지금 하나를 살펴봤죠. 나머지 3개를 살펴보면서 정확한 뉘앙스가 어떤지를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을 제가 재번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티스, 엑스, 휘몬,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면서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라는 거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한다고 상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티스 엑스 휘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방금 지금까지 3개를 보셨습니다. 다른 3개, 너희 중에 누가, 티스 엑스 휘몬.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었습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너희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청중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빨리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요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세 보니까 99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거 상상할 수가 없죠.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밭에 가서 낮 동안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 보고 너 이제 쉬라, 발 씻고 쉬어라. 그러고 네가 밥 준비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너희 중에 있느냐?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느냐? 없죠. 요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티스 엑스 휴먼으로 시작되는 문구는 그런 대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이 비유 이하의 비유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포인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TSX 휴먼 밤늦게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밤이 너무 늦었고 아이들은 자고 있어서 줄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너희들은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느 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어떤 나그네가 자기도 모르는 나그네가 3명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갔죠. 뛰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가서 뭘 합니까? 얼른 양을 잡고 자기 양을 잡고 이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재산입니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양 요리를 하고 빵을 구워가지고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동에 손님 대접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찾아왔던 사람이 모르는 손님입니까? 아닙니다. 절친입니다. 절친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더 대접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이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밤이 늦었다, 문이 잠겨 있다, 아이들이 자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었을까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야, 지금 밤이 몇 시인데 그러냐? 야, 지금 문도 지금 아까 대문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서부터 이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다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풀어야 되고 애들 깨워야 되는데 야,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구하지 못하고 딴 집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날이 셀 때에 온 동네에 다 이 사람은 소문이 났을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엉망으로 하는 저런 사람은 우리 동네에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럴 정도로 과거 중동의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변명거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8절에 아까 언급했던 간청함이라고 하는 거, 강청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의미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8절에 이 간청함 또는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 아나이디안이라고 하는 거, 아나이디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우리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을 반영을 해서 의미를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8절을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랫도록 중동에서 생활해 봤던 사람이 하는 이 아랍의 문화 속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극히 밤에 남의 집 가는 걸 꺼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여겨졌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예절, 범절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의무고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 대접을 위해서 가서 요구하는 것이 뻔뻔함이라든지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든지 이렇게 여겨질 수 없는 풍습 또는 그런 풍토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뉘앙스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접해야 할 손님을 섬기는 일에는 한밤중에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거나 뻔뻔함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네스 E. 베일리가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기도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나 뻔뻔함과 같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은 이 비유보다도 어느 비유에 더 그런데 적절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불의한 재판관과 그 여인의 비유에 더 적합하겠죠.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도 아무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집요한 뻔뻔함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비유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케네스 E. 베일리는 여러 사람들의 논지와 그리고 문학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아나이 디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치심, 명예심. 그래서 고대 근동뿐 아니라 이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알아야 되죠. 이 수치심을 모르면 사람이 사람됨을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됨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나에게 주는 수치는 어떻습니까? 거부해야죠.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기본적인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부정적인 경우라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제가 이 수치를 남에게 받는 수치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듣고 이거 다음에 꼭 한번 글 속에다가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 학교에 갔을 때에 가까운 직원이 저한테 자기 딸 아빠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딸들이 있어서 이쪽 딸 저쪽 딸을 서로 케어해 주면서 그렇게 바쁠 때는 그러면서 산다라고 하면서 딸 아빠의 친구 딸 친구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재란 집사님 고향이 대전이니까 잘 아실 건데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예전에는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다 충남대를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반에서 이렇게 요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충남대를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남대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분도 대전 분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딸 아빠가 딸 친구
아빠가, 그렇죠. 딸 친구 아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열세공이 되어가지고 충남대하고 계약을 맺은 그 회사에 소속돼서 교실 문들을 고치고 열쇠를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막 여러 사람들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저 내 친구인데? 아는 척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또 스쳐 지나가길래 보니까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야? 라고 불러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너 어느 고등학교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너 며칠 전에 나 못 봤냐? 하니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는 척 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때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얘가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면 열세공이라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렇게 갔을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평생에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온 이후, 그러니까 나이가 25, 26살 됐을 때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까? 순천향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렇게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응급학과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안식년을 맞으면 다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카를 가지고 미국 동해에서부터 서로 가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고 들어오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치심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시 본문의 수치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은 부탁한 사람이 자기의 버시기에 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챙겨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동네에 다 소문이 나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날도 명예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챙겨서 주었습니다. 이게 왜 말이 되냐면 그 사회 속에서 손님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개인적인 손님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손님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마을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비유 속에서 한밤이라는 것과 가족들이 다 자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문 빗장이 다 채워져 있다는 이런 것들은 한계도 문제점도 핑계도 전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준 것은 그가 공동체의 명예심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밤에 한밤중에 찾아서 빵 달라라고 했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귀찮고 자고 있고 가족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빵과 더불어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모두 챙겨준 바로 이 친구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비유는 청중에게 이렇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가 찾아갔을 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지요. 때는 한밤중이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가족들 모두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찾아간 사람은 자신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은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결같이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고귀한 성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왜 생선을 달라 하면 이러면서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그러할지언정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한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웃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한두 번 해보고 그 기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는 제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 거기에 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비유에 넣는 것도 그렇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이 비유 다음에서 그렇게 넣었다는 것은 누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가 살아갔던 시대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누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뎌지고 기도의 그 응답의 방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유용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부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한결같은 신실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바램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어가며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